우리 식구이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식구이네요.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5월은 보통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만드시고 또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고요.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친히 가정으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죽여라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부르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들여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는 또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회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꼭 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사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자살을 하고 왜 그런 살인사건들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환경, 어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을 가끔 이렇게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오히려 또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을 정말 바로 세워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정말 행복한 공동체 또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그 하와를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뭐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소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가 또 그 여자의 어떻게 볼까요?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여자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여자들,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뭐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신을 더러운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가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다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도 끊는다는 소리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게 끊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끊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가정예배라고 해요. 똑같아요. 이것도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아까 오세선 집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어떤 숫자만 연연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연연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것을 의지하게 나간다면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 집이 세워질 수 없는 부분이죠.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이 더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됐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쩍지어진 그 부부간에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진실되어진 사랑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아까 말대로 가증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였었어요? 간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들여온 뭐예요? 아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증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건로 인해서 그 뭐예요? 아내에게 거짓을 당한 거죠. 이따도 뭐 서약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 줄에 쓰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와 남편은 정조를 지키겠느냐? 라고 대답을 해놓고 어떤 거예요? 간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간음을 죄로 보지를 않아요. 요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황혼, 인생은 60부터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60, 70 되면 자랑을 해요. 아, 남자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자랑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여자친구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잣대가 있어야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까 말씀대로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관역에서 죄를 벗어났는데 벗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려면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맨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어지거든. 왜냐? 저부터도 그래요. 너무 바빠요.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착하셔야죠. 또 목회하려면 그걸로 생활이 안 된다면 또 돈 벌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아까 말 남편이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남편도 관리해야 되죠. 힘드시죠?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워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충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충만하였다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남아 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했어도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워서도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뭐 유전자 검사까지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되면 권력을 다 가진 거잖아요. 보통 많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드라마를 보시면 조선 왕들을 보면 행복했던 거예요. 그들의 처음에 첫 번째 그 중궁 뭐라고 하죠? 아내 첫 번째 중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중전을 통해서 아들이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왕들은 후궁을 두게 됩니다. 그럼 후궁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행복하던가요? 서로 간의 권력 싸움이죠. 누구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정말 행복할까요? 한 사람의 아내는 한 사람으로, 남편으로 사랑받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스 의리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목표를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야 그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16절을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 또 상처받지 마세요. 이혼하는 것, 이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거, 분리되는 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대하는데 옷을 가리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때렸는데 그걸 뭐예요? 멍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혔다는 소리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에 대해서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또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 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달라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가 이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혼할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가 수만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늠할 때만 일부 한해서 극히 이혼을 허락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혼을 합법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가정으로 교회로 행복함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